14절을 조금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5장 14절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을 이렇게 묵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수 있는 또 너무나 귀한 이 구절이 이 25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친밀하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 이제 소드라는 이제 단어인데 원래 뜻은 이제 비밀 집회 이런 의미이고 또 이것은 이제 비밀스럽게 얘기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밀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충고, 권면이란 뜻이고, 그리고 충고, 권면을 하니까 이거는 이제 친밀한 사이가 된다. 이런 뜻으로 이제 다양하게 좀 폭넓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권면, 또 충고, 또 비밀, 이와 같은 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냐?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이 또 비밀스러운 또 충고와 권면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반적으로 이 원리는 계속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한번 이런 사례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에녹입니다. 그 에녹에 대해서는 너무나 짧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는 세상에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거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란 에녹에 대한 언급이 이제 유다서에 나오죠. 그래서 유다서에서 보면은 에녹은 보라, 주께서 거룩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에 임하셔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경건치 아니한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는 그러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에녹은 65세까지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잘 모르다가 65세 때에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밀스러운 어떤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분명히 이제 65세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했을 때, 무두셀라 이름은 문자 그대로 하면 창을 던지는 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창을 던진다는 것은 그 창이 떨어질 때 끝이 온다. 그래서 세상이 끝이 온다. 이러한 뜻으로 해석을 하고, 또 그가 죽으면 오리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두셀라는 우리가 아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죠. 969세입니다.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무엇이 왔느냐? 그게 바로 노아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에녹이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서야 어떻게 동행하겠으며, 만약에 두 사람이 같이 가는데 뜻이 안 맞으면 싸우다 보면 헤어집니다. 근데 인간 세상은 가만히 보면은 늘 싸웁니다. 불화가 있습니다. 함께 끝까지 가는 경우 진짜 어렵습니다. 죽니 사니 하더라도 나중에는 죽이니 살리 하고 돌아서는 게 인간이고, 또 아무리 그래도 그 끝까지 가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 인간관계가 간다는 것은 뜻이 합하는 거고, 그 뜻이 합하는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부인돼야 됩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자들하고 같이 갈 수 없죠. 지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남에 대한 배려도 존경도 또 겸손도 온유도 이런 것이 없다면은 함께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뜻을 굽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세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 비밀스러운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 에녹의 삶은 결국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이 땅에 이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따라가야 될 본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그 삶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삶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동행하기 위해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야, 참 좋았겠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제가 살펴보겠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권이 완전히 이양된 사람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최고의 기도고 최고의 순종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 노아도 사실 모든 그 당시에 뭐 한 2억 정도 되는 인구가 아무도 노아를 편들지 않았고 비방했고 그리고 손가락질했고 그리고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온갖 모멸 또 수치스러움 그리고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고 후세에 그를 새로운 아담 이후로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그 뜻을 보입니다. 다 죽을 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6장 8절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있는 그 은혜를 발견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건 뭐냐? 그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봤기 때문에 노아에게 이 방주를 예비하게 했고 그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비밀을 보이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노아하우스 이후에 벌써 100년 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10대 우선이 아브라함인데 전부 다 갈대아 우르 땅에 비옥한 그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엄청난 최초의 문명이 발달된 그곳에 있으면서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혈혈단신 신으로 아내와 함께 75세의 나이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행했고 믿음으로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갔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장막에 거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경외한 삶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것은 22장에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린 것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이제 알겠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7절에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그 엄청난 축복은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도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지금의 어떤 대통령보다 비교되지 않는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들을 마다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영광스럽게 애굽에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비밀을 보여주는 자들은 많지만 다윗을 말고 다니엘을 보십시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계속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3번씩 기도를 했고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 좋은 음식을 다 뿌리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후에 일어날 이 세상의 일들을 환상으로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시지 않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한 것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시몬과 안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40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시몬과 안나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밤낮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안나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받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믿음이 반열에 들어오죠. 그 앞에 이디오피아 내시도 있었지만 그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구제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보시고 아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있었죠. 엘리야는 전부 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 때, 아합과 이세벨이 있을 때 엘리야는 850명의 그 바알 신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과 대결했습니다. 1대 850입니다. 1대 850이 말이 그렇지 쉬운 줄 압니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850명을 혼자 상대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와 같은 큰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호렙산으로. 그리고 사실 엘리사에게 그 선지자직을 넘겨주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런 엘리야에게 진정으로 큰 보상은 적어도 900년쯤 지난 뒤에 일어납니다. 한 800년쯤 지나 있네요. 변화산상에서 모세는 1400년 뒤에 그토록 원하는 가나안 땅을 못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를 함께 친구처럼 또 아니면 그 같은 일꾼처럼 동력자처럼 동등한 입장에서 회의를 합니다. 분명히 그분이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것을 모세와 엘리야는 알았겠지만 변화산상에서 그 세 사람의 모습이 천사처럼 변하면서 눈부실 정도로 변하여 함께 의논하는 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은 거의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신약 성경을 기록했고 그들의 이름으로 이 성경이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읽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사도 요한을 봅니다.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사도 요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상을 하십니다. 도미티아노 황제 때 다 순교당하는데 사도 요한도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상하지 않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도 하나도 그을린 연기 냄새도 안 날 정도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처럼 사도 요한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지 않자 결국은 밤모섬으로 유배됐고 밤모섬에서 이 세상의 마지막 될 일들에 대한 비밀을 받게 되고 그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비밀을 보이시고 친밀하게 말씀하시고 또 시편 25장 몇 절인가 그 앞에 보면은 경외하는 자에게 그 택할 길을 보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악이요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속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비유를 왜 했습니까? 그 비유를 왜 했습니까? 13장 11절에 보면은 그 비밀을 제자들에게는 알리기를 원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한 것이지 쉽게 알아듣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안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그 씨 뿌린 비유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까 함이라 하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호기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그냥 재미삼아 심심풀이로 호기심으로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 뜻을 보이지 않고 숨기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때로는 자기의 의로 자기의 어떤 욕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 앞에서 아니고 자기 열심이 아니고 자기 의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경외하며 나가는 자들은 신앙이 굴곡이 없습니다. 심지어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또 사도 바울에게는 어떠한 비밀을 보이셨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겠습니다. (15장 51절부터 5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하지만 다 그의 순식간에 훈련이 물러나리니 하늘의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히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에게 이와 같은 비밀을 보여주셨고 이 비밀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 있던 에녹에게 하나님이
이제 네 아들이 죽을 때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비밀을 맡은 자는 그 비밀을 받음으로 인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삶이 그냥 유유자적 즐기면서 놀면서 게으름 부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300년 동안 그는 외쳤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이 심판한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경건치 않게 행한 그 모든 불경건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는 것을 끝까지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외면하고 듣지 않았죠.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가 받던 비밀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동행함으로 인해서 내 뜻을 포기하고 내 주권을 그분께 이양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경외하면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길을 갑니다. 우리 믿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서 언급했던 에녹이나 또 노아나 또 아브라함이나 또 모세나 엘리야나 다니엘이나 그 시몬, 안나 그리고 뭐 요한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게 합당한 보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한 이 비밀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그래, 이 땅은 불탈 것이고 이 육신도 홀연히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할 것이다. 그것에 대한 우리는 확신을 가지면은 이 땅에 대한 어떤 미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갖지 않고 또 욕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비밀을 맡은 자의 책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삶 가운데서 정말 내가 이 육신이 변화되어서 홀연히 변화되어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은 것처럼 내가 그 몸을 입을 것이다. 더 이상 늙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죽지 않는,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는 것을 잊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냥 힘들어하고 또 환경에 따라서 그 시소 타듯이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이 비밀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소망 가운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자, 에베소서 3장을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3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주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이제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비밀의 계시를 경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보여주신다.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보여주시는가? 누구에게?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요 계급이 엄청 많습니다. 그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이 영광스러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확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교회의 어떤 외형적으로 뭐 어떤 예배당 건물이 뭐 몇 천억이고 또 몇만 명, 몇천 명 모이고 그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내 자신의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해방되고 벗어나고 탈출해서 타인 중심적으로 그리고 이런 자들에 대한 마음을 넓히는 겁니다. 우리는 시편 15장 이제 오늘 끝내겠는데 15절부터 이제 21절까지 계속 고난 가운데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고, 마지막 22절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속하소서 하나님 뜻으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다윗이 결국 그에게 수많은 원수가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명확한 예표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앞에 먼저 왕이었던 사울로 인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여전히 사울이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진짜 왕은 다윗인데 실질적으로 군림하고 있는 왕은 사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고 왕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의 공정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왕 노릇을 하면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고난 가운데 밀어넣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다윗이 원수 가운데 둘러싸여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모순 속에, 그리고 이 이중성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신분적으로 의로운 자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상태는 죄인과 똑같습니다.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죠. 시물 페카토 et 시물 유스투스. 루트가 말한 대로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이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구속하소서, 결국 그 마음이 자기는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랐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주위에 원수가 많습니다. 왜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 세상이 너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주님이 비옵는 것은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위함이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과 맞지 않는 완전 다른 하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죠. 그래서 도망가든지 핍박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가운데 직장에서든지 믿지 않는 가족 사이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이런 경험을 당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다윗처럼 그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속하소서 했던 것처럼 그나마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것을 고린도후서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1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시작. 죄인들에게 다시에서 하나 강한 죄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동족의 위엄과 이방인의 위엄과 시내의 위엄과 광야의 위엄과 바다의 위엄과 거짓 형제 중의 위엄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길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경배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리라. 예, 자, 이게 여기서 우리는 비밀스러운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거의 지구를 반바퀴 돌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강행군을 했고, 그런 가운데 엄청난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위험을 당했습니다. 사망과 난 한 걸음이다,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그 수많은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은 여러 교회들을 연약함으로 그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두고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인 것처럼 바울은 그 교회들을 향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약하면 나도 약하고 누가 힘들면 나도 힘들고 했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못 보면은 이 교회를 못 보는 겁니다. 교회를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교회에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내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그분과 가까이 가느냐, 그분이 그런 찬송이 있죠. 주님이 보는 곳을 나도 보겠고, 주님이 있는 곳에 나도 있겠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이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못 보면은 우리의 육신에서 못 벗어납니다. 자기 의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자기 의가 깨어지는 건 뭐냐? 쉽습니다. 우리가 이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주님을 믿고 교회를 찾다가 오고 나서 참 기뻤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마음이 식어집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학생의 교사를 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교사를 했는데, 이 아이들 생각하니까 제가 힘들고 또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 때문에 내가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젖먹이는 아이가 있는데 그 젖먹는 아이를 외면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저를 교회에 붙어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저희 자매가 내가 왜 이렇게 와서 때론 수요일도 좀 쉬고 싶고 금요일도 쉬고 싶고 토요일도 좀 쉬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사역하는 자리에 없었으면은 틀림없이 주일날만 가는 그런 선데이 크리스찬이 됐을 건데 농땡이 부렸을 건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부담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모이고, 그리고 내가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 믿음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묵묵히 누가 뭐라든 누가 오든 않든 나는 믿음을 지키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실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수요일날 성도들이 오지 않더라도 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뭐 상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이걸 모를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뭘까? 이것이 율법인가? 또 내 자랑인가? 자기 의인가? 자기 영광인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바울이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약하면 나도 약하지 않더냐? 누가 애타면 나도 애타지 않더냐? 그 모든 어려움보다 내 마음에 더 큰 짐은 여러 교회들을 향한 그 마음이었어. 그것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내 마음이 누가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더 마음의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얽매이고 있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나타낸 교회,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이 교회, 이 교회에서 참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겨나갈 때 이것에 대한 보상은 천사들을 다스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가히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시편 15장 그 15절부터 그 뒤에는 시간 관계상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그 안에 우리 어떤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고통이 다만 우리도 동일하지만 그것에 머물러 버린다면 우리는 더 큰 것을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와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건가 하는 것을 늘 심사숙고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고